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다 함께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이르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은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번 먼저 인사할게요. 당신은 기도로 자녀를 세우는 위대한 부모입니다. 당신은 기도로 자녀를 세우는 위대한 부모입니다. 네, 옆 사람 보고 우리 옆 사람 보고 서로 축복하며 응원할게요. 시작. 당신은 기도로 자녀를 세우는 위대한 부모입니다. 네, 맞으시죠? 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제가 아까 26절 우리가 27절에서 읽었던 부분에서 가지고 왔는데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공해라. 그곳에서 1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쳤던 우선순위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프랑스의 위그노였던 마리 비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38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그녀가 38년 후에 감옥을 나갑니다. 예, 사실 그전에도 나갈 수 있었죠. 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개종만 한다면. 이제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만 한다면 언제든지 저 감옥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만 하면 돼요. 그런데 38년 동안 이 위고노였던 마리리나는요 끝까지 위협을 외치지 않았어요. 언제나 아니요를 외쳤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했냐면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리 비랭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가정이 위그노의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정 가운데 누가 있었다? 믿음의 부모가 있었고 믿음의 어른들이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와 마리 비랭 뒤에 항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통계에 따르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영향을 주는 사람 1위가 누구라고요? 어머니였다라는 거. 2위가 누구라고 했죠? 아버지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뒤에는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다는 거, 기도하는 어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다고요? 요게벳이 있었고, 사무엘에게는 누가 있었다고요? 한나가 있었고요. 어거스트에게는 누가 있었다고요? 모니카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누가 있을까요? 아니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요. 믿음의 세대일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부흥의 세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예를 여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함께 꼭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볼게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당신은 기도로 자녀를 세우는 어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기도로 자녀를 세우는 어른입니다. 부모입니다 하면 내가 부모가 아닌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바꿨어요. 어른이에요. 예, 우리가 어른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우리 자녀를 섬기는 어른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와 또한 변화가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으로, 그 기대함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우리 삶 가운데 정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은요, 한 지파의 가족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 그 가족은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성경에서 그의 부모가, 그의 할아버지가,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그의 그 증조할아버지의 또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엘가나가 믿음의 가문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요, 남들이 모르는 아픔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의 아내 한나에게 무엇이었더라? 아들이었더라. 사실 엘가나는요, 2명의 부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첫 부인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한나와 분인나예요. 한나에게는 누가 없다? 아들이 없다. 분인나에게는 누가 있다?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와,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저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네. 한나에게는 미래가 없고 저 분인나에게는 미래가 있네. 그 당시에 아들은요, 그 가문의 미래였어요. 그리고 부모의 노후의 보장이었어요. 그렇기에 아들이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거와 동일합니다. 지금 시대의 아들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엘가나의 가정은요, 매년 한 번씩 실로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이 엘가나가 이 분인나와 아들과 딸들에게 제물의 한 몫을 이렇게 줘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2몫을 나눠줍니다. 왜 한나에게 2몫을 나눠주냐?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서 2몫을 나눠주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한나는요, 아들이 없어도 남편의 사랑을 받기에 그의 마음은 행복했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세상의 것을 채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아요. 분인나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두 개의 갑절에 물질을 주면 줄수록 화가 나는 사람은 분인나였어요. 그래서 분인나는요, 한나를 보면서 항상 말했을 거예요. 아들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엘가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아들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한나를 괴롭히고 그녀를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나는요, 분인나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업신여겼다라고 오늘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한나는요, 아마 이 실로를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분인나는 누구와 함께 가죠? 항상 아들과 함께 가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와 함께 가죠? 항상 혼자 가는 거예요. 아들이 없이 혼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괴로운 가운데 놓여있던 것이 한나의 마음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들이 이렇게 실로에 올라가서 같이 식사를 할 때 한나가 그것을 먹지 못해요. 왜요?
나에게 누가 없다고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만 하다가 먹지 못하고 괴로운 가운데 그 자리를 나아갑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이런 분인나가 있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를 비우는 상황,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녀 문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현실이라는 분인나가 혹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업신여기며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너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한나를 통하여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를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방법을 깨닫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는요, 이 슬픔의 자리, 이 분인나로 인하여 그들의 아들로 인하여 이 슬픔의 자리에서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한탄만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슬픔의 자리에서 한나는 어떻게 하냐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나는요, 이 한탄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방향을 돌려요. 어디로 돌릴까요? 하나님께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녀가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흘겨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요, 슬픔의 자리에서 멈춰 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슬픔만을 고백하지 않아요. 괴로운 마음으로 누구께 나아가?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단한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는요, 자기네 소견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던 삶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이 괴로운 가운데 놓여있던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었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 사사기, 이 영적으로 암흑이 가득한 이 시기 가운데 이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있던 이 한나가 일어나 나아갔던 자리는 어느 자리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의 삶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분인나와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머뭇거리고 그 문제만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한테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이요,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 불인나 같은 삶의 상황 가운데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분인나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슬픔의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야기예요. 아니야, 그 자리에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자리에서 너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대로 해. 이렇게 얘기할 때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시작하세요. 회복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옆사람을 높여요. 사실 이거 옆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거거든요. 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완전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가 한나라면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미래이며 나의 노후의 보장인 이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마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을 평생 나신 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를 나에게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를 나의 미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노후의 그 삶의 인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평생 동안 나 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한나는요, 기도를 통해 미래의 주인이 자녀에서 누구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겠지만 나중에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나의 삶의 주인, 한나의 삶의 미래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이 한나의 기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얼굴의 변화예요. 사무엘상 1장 18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는요,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먹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슬픔이 가득한 얼굴이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뭐라고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질문할까요?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아이를 임신했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태를 열어주셔서 그녀가 당장 임신했을까요?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상황과 환경이 갑자기 변했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의 자리가 변화되었을까요? 분인나가 회복되었을까요? 분인나가 이제는 한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임신도 하지 못하였고 상황도 변하지 못하였고 분인나는 여전히 한나를 괴롭히며 업신여겼을 거예요.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나의 얼굴이 변했대요. 슬픔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왜요? 한나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바꿉니다. 네,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지만 그 전에 누구의 마음을 바꾼다? 내 마음을 먼저 바꾼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니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어떤 것이 없다? 슬픔과 근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평안함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정한 기도는요, 응답받아 무언가가 이루어진 것이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함으로 인하여 내 삶의 평안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 또한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무엇이죠? 누구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는 나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슬픔과 근심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 한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야 될까요? 변화되지 않아야 될까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근심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얼굴로 변화되고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봐볼게요. 옆 사람을 보면 어때요? 얼굴이 지쳐 보이나요? 슬퍼 보이나요? 근심과 걱정이 있어 보이나요? 옆 사람 한번 볼게요. 거울을 내 얼굴 볼 수 없으니까. 네, 그 사람의 얼굴이 오늘 예배 후에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한 얼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얼굴, 행복의 얼굴로 변화되어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야,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얼굴이요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얼굴은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우리 고백으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은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당신의 얼굴은요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 이거 기쁨으로 변화되었을까? 아까는 웃지 않고 인사했는데 지금 웃으면서 인사요. 좀 변화된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변화와 회복이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미래가 없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 나의 미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 시련으로 바칠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죠.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 그의 뜻은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라.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를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진짜 위대한 신앙은 언제일까요? 기도하기 전일까요?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의 삶일까요? 진짜 위대한 신앙은요, 응답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이 아이를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은 이 아이와 이제 더 이상 우리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을 제 사는 곳으로 보내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한나가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예요. 젖 먹일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내가 키우겠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까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하온이 정도 때, 사무엘이 하온이 정도 됐을 때 선을 했고 하온이 정도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자 내가 아이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간다면 과연 내 마음은 어떨까? 내가 진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진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저 사랑스러운 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신 아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칠 때도 그 마음이었겠지만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한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한나의 말씀 고백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을 또한 자신이 소원한 것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사무엘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사무엘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내가 서원한 것처럼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아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때, 나 시름으로 드릴 때 그의 삶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어버이 주일을 나누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부모의 마음은 항상 불안함이 있습니다. 다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혹시 나빠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자녀를 내 소유라 생각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며 내가 꼭 붙잡고 살아간다면 항상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나시넬로 사무엘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아마 한나와 엘가나 그 가정이 있었다면
그런 위대한 지도자는 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아이가 펼쳐나가야 할 꿈이 작다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그 아이가 펼쳐질 이 미래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룰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를요,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를요, 내가 붙잡고 내 손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려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이 시대를 밝히는 사무엘처럼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실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우리 자녀를요, 내 손에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의 기도도 있고 삶의 문제들도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내 의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앞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의 눈물은요, 찬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무엘 가운데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글자인데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안.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우리의 삶은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 고통이 어떻게 변했대요?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평안으로 변화되었고 그 평안은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으로, 약속을 지키는 헌신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평안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헌신하며 주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